오늘 주보의 칼럼란에도 있습니다만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눈짓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까지 낯설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관계였다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럴 때 서로 다가가서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나의 의미가 되었을 때에 나도 그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그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빛깔과 향기를 나누어 가지면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의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었어요? 다정하게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졌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름을 정겹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가집니다. 요즘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명이라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부모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사사로이 지을 것이 아니고 의미를 주어서 지어야 한다. 한국에서 이름을 지을 때 장명학이라는 게 있는데 장명학은 주역에 근거해가지고 오행을 보고 오행에 따져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 그게 이제 한국의 중요한 장명학의 기본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름을 소중하게 지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저는 8남매의 막내라서 좋은 그런 이름들은 다 우리 형, 누나들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승자 돌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원래 이름은 조승창이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홍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하여간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름 안에 의미가 있다. 의미를 가지는 존재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참으로 중시하셨어요. 맨 처음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신 이름들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장명만 해주신 게 아니고 계명도 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개명시켜 주셨어요. 원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명해 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자살하는 인구가 너무나 급증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특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예요. 사람들이 이 목숨을 그냥 쉽게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20대 여성과 10대 어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명 자살하냐 그러면 36명. 여러분, 하루에 36명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상 국가 중에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 외에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국가, 그 나라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자살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고 말이죠. 이러니 아무리 이제 비전을 놓고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참 암울한, 정말 우울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버리느냐?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못 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살하는 이유를 보니까 의미를 잃어버렸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그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우리는 서로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정말 꽃이 나에게 다가와서 진정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외적인 모습이다 그러면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과 함께 의미가 따라가야 돼요. 의미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과 의미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의미가 있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무드도 메말라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부부가 어디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제 집사람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이럴 때에 그 아내가 소개를 받을 때에, 남편이 소개해 줄 때에, 맞아,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그리고 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신랑 좋아하네. 남편은 무슨 놈의 남편이야. 그러면서 그냥 구성구성하고 불평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부는 부부지만은 의미가 없는 부부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허무한가? 현대인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게 사실만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견디기 힘이 든 것이 언제냐?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질병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자,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여기에 이제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병 걸렸다고 하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고 이 원인이 뭔가,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과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료가 됐다. 이게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혹이 자라는 그런 병이 있다고 가정을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으면은 왜 혹이 자라고 있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혹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 병원에 가가지고 혹만 툭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잘라냈으니까 나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없어졌지만 다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너 내 상황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말이죠. 병은 의미를 알아야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겁니다. 충치 먹었다. 그래서 뭐 치과 가서 떼웠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충치 먹어서 떼웠어도 또 충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을 제대로 닦아야 되겠다. 이빨을 온전히 닦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 이게 순수한 우리 말이 뜻입니다면은 한자로 하면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실천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미가 되어 주셔야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고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가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사실과 더불어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만 있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의미는 겉과 안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말로 이제 기도하는데 내 생각, 내 뜻 이런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드려도 겉과 안이 일치되는 그런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겉만 동의하는 것이 있고 속까지 동의하는 것이 있고 또 겉은 동의하는데 속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과 안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있는데 사실이 없어도 안 되고 사실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11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중심으로 드리고 같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체면과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따지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또는 있는 일, 자연계의 객관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무슨 의미까지 뭐 이렇게 들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판단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야 아니야. 그런데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고 보이지 않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는 사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의미에 반응을 한대요. 자, 우리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줘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치료약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을 막 주면 세포가 힘들고 그런데도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언제 맥이 빠지냐? 미워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막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말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세포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세포가 막 응집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반응을 주는 것도 사실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쪽 구덩이를 흙을 파가지고 저쪽 구덩이를 옮기는데 말이야. 이렇게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안 되면 이제 도망가려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쉬고 주인이 안 보고 감독관이 안 보면 그냥 막 쉬고. 그러니까 주인이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 다음에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그런 너희 동료들이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짓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털을 닦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노예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때에 능률을 보여줘요.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을 다지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집에서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참 이렇게 이거 밥은 이거 지상에서 먹는 밥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맛있지? 그 의미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밥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반찬도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 밥은 이거 진짜 너무 심해.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의미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 불쾌한 것, 안 좋은 것, 나쁜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자꾸 어려움 중에서도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에,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생은 더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나는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참 의미를 발견하니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내가 취급한다. 세상 것에는 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자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죠. 솔로몬. 전도서 1장 1절 솔로몬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그건 그 예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35주년을 맞아요. 우리가 참 교인들도 많이 이제 줄고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우리 창립 몇 주년이요? 53주년이에요. 이 창립 53주년을 맞는 참 이게 연륜은 깊어졌는데 연륜에 걸맞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흥황하고 부흥하고 하면 좀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냐.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의미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존재, 의미를 깊이 깨달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